기쁨의 언덕으로 TV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모든 예비된 축복들을 가득 삶에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날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임을 온전히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과 4장은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이적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고요, 또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합 왕 이후의 왕권이 약해지니 자연스럽게 모압의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압의 배반으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이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이적이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입니다. 모압을 이길 방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면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가축들과 짐승들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압도 이스라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 아마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요, 모압이 아침에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는 이를 핏물로 여기면서 이 사건이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가 차고 넘쳤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것일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상상한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마음에 품자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압으로 진격합니다. 모압이 진격하지요. 그리고 세 나라의 군사들로 인해서 결국 모압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두 아들을 키우는 과부의 기름 그릇이 채워진 이야기고요, 8절부터 37절까지는 아들이 없었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38절부터 41절까지는 독이 든 채소로 국을 끓였다가 모두가 죽을 상황에서 독을 제거하는 이적의 이야기고, 또한 42절부터 44절까지는 보리떡 20개와 남은 채소를 통하여서 100여 명을 먹인 사건,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이적들의 이야기를 제가 쭉 나열해 드렸는데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줄거리처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의 내용들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과 매우 흡사한 이적들이 아마 머리에 떠올리셨을 줄 압니다. 과부의 기름을 채워준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의 이야기는 모두 엘리야 선지자가 이미 사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적의 사건과 매우 흡사하지요. 또한 독이 들어서 못 먹었던 국에 독이 사라지는 경우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 지역에 먹을 수 없었던 물이 그 나무 하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었던 물이 된 사건과도 흡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리떡 20개와 남은 채소로 100여 명을 먹인 사건은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저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겠지요. 아니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된 이적보다 갑절이나 많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열왕기 상하 또는 역대기 상하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분열을 시적으로 기록된 분열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또한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역사입니다. 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외면한 이들이 원한 것이 바로 왕입니다. 왕정은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더욱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왕을 구한 것이 죄에다가 악을 더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깨달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것과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시고 먹이시려고 개천을 파괴하신 겁니다. 물을 많이 모아서 가축들도 사람들로 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관으로 모든 상상 속에서 자신 스스로를 믿어서 아침 햇살에 비친 빛을 피로 여기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암몬의 군대 속으로 들어왔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 마음대로 믿고 의지하다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드러나는 모든 이적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낸 상황들입니다. 과부의 기름이 채워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경우, 그리고 독이 든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된 경우, 보리떡 20개와 남은 야채로 100여 명이 함께 배를 불린 경우,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된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엘리야를 비롯한 엘리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외면되고 왜곡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살아가게 된 사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산 사람들의 모습, 선지자가 나름 백성들의 리더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리더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물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 믿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신약의 언어로 이것을 다시 풀어본다면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자 이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살아가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친히 드러내시고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욱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드러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낸 사건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친히 증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고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물음이지만 다시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와 조화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왜곡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딱 이것 하나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왜곡했을 때 그들 마음에 있었던 생각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을 세워주세요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란 무엇입니까? 눈 앞에서만 잘하면 되는 왕이고 나의 속마음은 모를 수밖에 없는 왕이고 수명이 다하면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의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 수명이 다하면 사라져야 하는 왕, 내 속마음은 절대로 모르는 왕이 필요한 것이었고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반대말은요,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반대말은 바로 인간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주권의 한계를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적의 사건들입니다. 이적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적을 간구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주권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적을 체험하고 이적만을 간구한다, 그리고 이적만을 원한다라는 것은 잘못되면 결국 나의 주권에 나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이적만을 쫓다 보면 결국 이적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오늘 이 하루 동안에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고백하시면서 깊은 호흡을 들여 마시고 들어내시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모든 풀리지 않았던 문제는, 가슴함의 상처와 또한 고통, 울분과 억울함은 다 우리 마음 안에서 가라앉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엘리사의 이적들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해보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하루하루 매 시간을 채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왜곡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을 내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심지어 분을 내며 성질도 부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우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 이것만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